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1월 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을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멸망의 죽음의 수렁에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생활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할 만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88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영혼 무턱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몰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1월 첫째 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날로 정하신 거룩한 주일,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24년도는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신없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널뛰는 경제 문제,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는 전쟁,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 사고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무기 제공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우리나라로 확전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여러 나라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고 세계 3차 대전도 걱정스러운 시기입니다. 주여,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령님이 힘이 아닌 육체의 것을 따라 살아가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최후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처럼 우리는 육체의 것을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거꾸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라핌 천사를 통해 세상에 누구를 보낼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 같이 우리들도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외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주만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유동 지역이 재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성광성전은 주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 다시 이전에 올 주님의 영혼들을 맞이하고자 11월에는 전도 축제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주 10일과 다다음 주 17일에는 연예인 초청 강사도 모시고 잔치를 벌이려고 합니다. 이 하늘나라 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초청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초청장을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재개발이 될 이 장이동 지역에 우리 성광성전이 주님의 구원이 방주가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들을 전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전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단대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광성전이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성광성전의 봉헌의 날도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3시에는 성락 성결교회에서 특별히 제1지방연합으로 선교대회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님이여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사탄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시는 담대하고 강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수월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28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로 삽니다. 네.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하게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오늘 선교대회 때 특성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 팀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가기 때문에요. 성가대 외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선교대회 일정을 꼭 다른 데 약속하지 마시고 그렇게 성락교회에서 함께 선교대회를 하니까 같이 모두들 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에 24번째 줄이 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가장 큰 계명, 다 같이 합시다. 가장 큰 계명. 모든 계명 중에서 이것만큼은 먼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한 복음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도 연합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연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다르면요 금방 얼굴색이 변하고 뭔가 이 어떤 누구의 편에 섰느냐, 어떤 적은 종교적으로, 어떤 경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와 틀이 좀 다르면요 금방 얼굴색이 달라지게 되죠. 이번에 아마 광화문에 가셨었어요? 시청 앞에 갔었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저는 거짓말할 수 없는 게 거기 가서 어느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꼭 목사를 또 알아보고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부부를 그 앞에서 이순신 장군 그 동상 앞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집회를 하다가 영상이 다른 게 나왔어요. 보니까 또 다른 집회가 하나가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일명 뭐 태극기 쪽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집회가 한 자리에서 이게 연합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는 야 거기 뭐 NCC와 뭐 무슨 어디에 가입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래 뭐 등등 뭐 이런 걸 가지고 논하면서 이상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연합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연합을 왜곡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카페에 몇 분들이 오셨는데 한 7, 8분들이 점잖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판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그러면서 이게 뭐 얼마짜리인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또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또 한번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어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구입하시면은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연락 번호도 드리고 좀 그랬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광화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상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광주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저도 군종병으로 있었어요. 앞에 좋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것 때문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급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회는 교회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이냐. 물론 사상적으로 적은 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할 교회들이 교회와 교회를 비판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게 옳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치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명함을 하나를 드린 게 있었는데 기계 소개를 한다고 명함을 드렸는데 그 명함 전화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있는 거를 하나 올려놓고 나보고 보라는 거죠. 여러분 참 오늘 우리가 너무 그 어떤 한 측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과 민족이 속한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분명히 국경선이라는 게 있죠. 그 국경을 지켜야죠. 어떤 표시를 해두는 것, 함부로 넘을 수 없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연합한다면 그 연합의 조건을 내세우고 하나 돼야죠. 근데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너무 배제해버리고 그것을 심판해버리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구를 포함하고 수용해야 합니까? 이단이라도 들어온다 그러면 그 이단에 가지고 있는 교리와 그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가르치고 수용해야죠. 종말론자가 종말론자 때문에 교회들이 야, 저 종말론자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365일 교회에 매달리고 그런 사람들이야. 잘못된 교리의 사람들이야. 교회가 언젠가 나중에 휴거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게 우리가 헛되게 지켜왔구나. 그래서 무너져버린 그들이 있다면 교회가 그들을 수용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되죠.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자신들의 경계선이 너무 분명하죠. 우리 민족이 아니면 타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사랑의 전통적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뭐가 우선이냐, 무엇이 가장 큰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그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선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좀 앞에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의 12장은요 3가지의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는 납세 의무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에 대한 그들의 질문입니다. 납세의 논쟁. 그 다음에는 18절에서 27절 오늘 그 앞에 본문까지죠. 이 본문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나눠지게 된 것도 부활을 주장하는 쪽과 부활을 믿지 아니한 쪽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이라면 그들이 율법적으로 600가지를 만들어 놓고 10계명 외에도 그 본문을 말씀을 지켜왔던 그들에게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이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참 너무나도 명쾌한 답을 하셨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논쟁의 중심에 서기관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말씀에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한 율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서기관은 바로 그 글을 옮겨서 적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필사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성경에 능한 사람이죠. 늘 성경을 복사본을 만들 때마다 그 언어적으로 그들이 풀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랍비라고 하는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한 율법사가 되기도 하고요,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서기관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은 자신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걸 보고요, 굉장히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야, 저분한테 가면 우리가 요런 논쟁에 있어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항상 사두개인과 바리새는 이렇게 서로 등을 돌리고 한 그룹으로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때 저에게 이야기하면 더 정확한 것을 우리가 답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한 한 율법사요 서기관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회중들 앞에서 하는 거죠. 쉬운 성경에 보면은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으뜸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으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29절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또 30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기에 첫째는 뭘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그 다음 거예요. 예, 둘째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라는 말씀은 아니죠. 자, 사랑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둘째는 3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사랑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는 서기관이었던 그는요, 그 말에 대하여 옳습니다. 예, 32절의 반응이에요.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훌륭한 답변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는 다른 계명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는 다른 계명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답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기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가 아주 지혜 있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끝에 말씀했냐면 3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의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는요, 이게 칭찬입니까? 지적입니까? 종종 우리는 칭찬처럼 들었는데 좀 기분이 그렇게 별로 안 좋은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시험 주간이 되었는데 시험 주간에 공부를 하는 것 같이 들어가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으러도 나오고 간식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좀 부모의 입장에는요 좀 석연치 않아요.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 수험생 시험을 치를 그 아이를 보면서 좀 참다가 야, 오늘 너 공부할 거 다 했니? 라고 물어보죠. 이 말은 내가 지금 너 볼 때 공부에 너무 매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석연치 않은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 다 했어요. 뭐 무슨 과목 지금 다 공부했고요. 이제 조금 쉬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부를 다 했다는 아이에게 부모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겠니? 이렇게 안 하죠. 예,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 쉬어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됐어 좀 쉬거라. 이렇게 말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흡족해서 쉬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죠? 좀 마음에는 석연치 않지만 그렇게 쉬라 그러니까 쉬라 그랬다고 오늘 애들하고 나가서 놀고 막 그러고 있으면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서기관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않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이 멀지 않았다, 야 네가 한 천국에 이르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것에 대한 동의겠지만, 주님은 좀 석연치 않지만 네 말이 좀 가까웠구나 이런 의미예요. 명쾌하게 답변은 아니지만 네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네가 지키지 않고 있는데 답은 그렇게 하니 좀 가까운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으뜸되는 계명을 강조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것이 서기관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마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사실은 고난중간의 두 번째 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지막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시점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본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질문 속에 답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실천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면 뭐죠? 자기 자신을 대속의 죽음으로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목숨을 내어 주신 바 되어져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목숨까지도 내어주지 못하는 사랑이라면,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매우 흡족하지가 않죠. 이 율법 가운데 랍비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늘 토론해 왔습니다. 그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토론 속에서 많은 계명들을 요약하고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32절에 서기관이 올소이다라는 이 반응,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요 이 절과 병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죠. 어쨌든 마가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를 더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명쾌한 이 대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다,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30절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첫째 되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뭐하고? 다하고, 그리고 내 목숨도 다하고, 그리고 너의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 웃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웃음소리는. 또 아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담대함을 갖고 계시다는 거라고도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 모든 인격의 중심이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슴에 있어요. 가슴을 다해서 강인한 생명력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조차 포기할 정도로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또 뜻, 일종의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가 뜻을 두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그 태도, 그런 자세, 그걸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무슨 환란이 오고 가정에 무슨 병마가 오게 되면은 신앙 포기한 사람처럼 그냥 아직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의 터널을, 주님 앞에 어저께도 그 간증하시는 분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확성기와 같고요, 터널과 같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의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활동력을 이룰 수 있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 육체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총력을 다해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거기에 힘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 성장의 부흥의 비결 다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갖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주차장을 완비하고 시설을 뭘 했다 할지라도 교회 속에 진정한 그 내용의 비결과 원리는 한마디로 그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함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전도합니다. 다음 주 무슨 초청 누가 간증이 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하나의 우리가 꼭 해야 할 프로그램이나 사명으로, 어떤 그 은사로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될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보석을 알고 보석에 값진 것을 안 자가 네가 그렇게 살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받은 은혜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야 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30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는 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사님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요즘 사람들 교회 너나 잘 믿어라는 식으로 얼마나 쌀쌀맞게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이야기야,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도 교회 이야기만 하면 너 그런 문제로 날 만나려면 만나지 마, 딱 이렇게 선을 긋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던져주는 존재로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요, 회의감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일방적인 것 같아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은혜 안에 살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기에 대해 이웃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전도한다 하지 말고요, 사랑하면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오늘도 우리의 입술은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초청장 하나 껴줬다고 해서 사랑을 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 대신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재물이나 어떤 출세나 어떤 성공이나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뒀다면, 그거는 그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제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강사 되시는 그 박정욱 집사님, 원장님이시죠. 그분이 앞에 예화로는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혈변을 보고 나중에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깨어나 보니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그 계속 인턴 과정, 공부 과정을 다 마치고 좋은 병원에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낙도 선교를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고 계시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이
환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자기가 놓였을 때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게 되니까 그제서 환자가 실험 도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그 수술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러워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물론 모든 의사가 늘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환자를 그냥 환자로 여겨왔는데, 정말 내가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해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낙도에까지 와서 좋은 그런 그 자신의 그 어떤 환경적인 것을 떠나서 좋은 대학병원도 갈 수 있고 종합병원도 갈 수 있는데, 그 오지에 와서 그렇게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서 사진 하나가 여기 하고 딱 찍었는데, 자기가 늘 봉사했던 그 낙도, 보길도 어떤 섬, 또 어떤 외도 섬, 그 섬이 이렇게 보이는 데서 찍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린 지나가면서 저희가 무슨 섬이다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사랑으로 봉사하고 또 다녀보니까 그 곳곳에 무인도 섬처럼 놓여 있지만, 이곳에 정말 어떤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갔던 그 곳들이 자기 눈에 어떤 섬인지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정말 우리 식구들 보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군대 보내고 나면, 군대 가서 이제 마지막 퇴소식 할 때 부모들 초청하잖아요. 그 초청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열병하면서 쭉 나열에 서 있는 그 자리에 다 뒤통수만 보면은 그 모자 쓰고 있는 뒤통수 다 똑같죠. 머리 다 밀고요. 뭐 뒤에다가 땜통 하나 이게 누가 이렇게 흔적이 있다면은 제가 우리 애다 알 수 있지만은 다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군복 입고 있는데도요, 그 1000명 2000명 되는데 내 자식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걔가 엉덩이가 삐뚤어진 것도 아니고 자세가 삐뚤어진 것도 아닌데도요, 어쩌면 똑같이 차렷자세로 있는데 내 아이만큼은 보입니다. 저 녀석 저 세 번째 줄에 저기 있다. 명찰 본 것도 아니고요, 뒤에서 본 장면인데도 보이죠. 왜죠?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만큼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무감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면 1000명, 10,000명이라도 우리는 그 사랑해야 될 대상자가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람이 내 몸만큼 얼마나 생각합니까? 특히 남편 되시는 분들, 자기 몸 아플 때는 막 여보 나 이거 뭐 아무래도 이상해, 뭐 병원 가봐야 되겠어, 막 그렇게 난리치는데 부인이 아프니까 뭐라 그래? 이 사람아 병원 빨리 가봐, 막 이렇게. 그냥 툭 내던져 버리고 말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해 줘야 하는 관계이죠. 본문에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이요 수를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목숨을 우리에게까지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가 성경에 한 군데 있어서 예와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이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그들의 전통적 의식을 깬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주의적 우월적인 관점에서 그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하다, 속되다, 이런 것들을 늘 구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한 정한 것을 그에게 보여줬는데, 그가 전통적으로 보는 관점은 뇌기에 달린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거는 부정한 겁니다. 부인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왜 내가 부정하다고 여기느냐? 나는 저를 깨끗하다고 해서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는 이 환상 속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구습대로 네가 스스로 부정하다 하는구나. 오늘날 교회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 진영하고 나하고 좀 다르다고 자꾸 부정하다고 배제합니다. 남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면 다니엘 기도가 됐던, 교회가 이럴 때 구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배제시키고 또한 왕따시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인생은요,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사명만 감당하고 그 사명만 붙들리는 시간도요 너무 짧지 않습니까? 백수를 산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시간이 남은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일에 나는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소개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사랑의 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참 복음인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다음 주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한 2주간 함께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 하나님, 들어야 할 영혼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흩어진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위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멀리하고 형제를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제의 큰 사랑 받으니 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네, 아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고민이 많은 당신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가는 길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선 넘어오면은 당신들 체포해 갑니다 하는 데서도, 그 울타리 안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이게 우리가 계획한다고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네. 잘 될 거야 라고 갔다가 망하는 경우 허다하고요. 아, 이거 안 돼 하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네.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네, 네, 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더 듣고 싶죠? 네, 오십시오. 네, 친구들하고 이웃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남녀 권사회 원래회 및 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남녀 권사님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의 평신도 선교 대회로 3시에 성락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차량은 출발되나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다른 성도님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11월 4일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총 여전도회 주관으로 교회 대청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인다고 합니다. 매월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수막에도 게시된 바와 같이 이웃초청 새생명 축제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각 성도님들이 3명 이상 작정하고 기도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사 소개는 지난주에 배포해드린 기도 카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정유나 자매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당 꽃꽂이는 주보를 정정해서 송신영 안수집사, 이일주 집사 네 분이 아버님 생신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 외 금주 기도 제목과 365 성전 지킴이 릴레이 기도 담당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그냥 계시지 말고 우리 이렇게 두 파트, 세 파트 전도부에서 진행해서 나눠서요. 초청장을 들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데 몇 사람이라도 한 두서너 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져가셔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식사하신 분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식사 안 하시고 가신 분도 의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 천국잔치예요. 예수 초청잔치합니다. 꼭 오세요. 이렇게만 전해주셔도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될 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고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꼭 초청 잔치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교회 다니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오후 예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오시라고 그러세요. 하셔서 시간들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장소는 성락성결교회입니다. 저 대방동인가 어디 그 성락교회가 또 있는데 글로 가지 마시고 성수동에 있는 성락교회입니다. 성수역에서 2번 출구로 나오면 걸어서도 한 3분, 5분 거리가 채 안 됩니다. 우리 2번 출구, 1번 출구예요. 1번, 2번 두 개 다 된답니다. 네. 2번이 맞습니까? 이거 당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1번. 네. 1번이 더 낫답니다. 그러니까 2번으로 나왔다고 울지 마시고요. 1번, 2번 되는데 1번이 더 낫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서 이렇게 가시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차를 가져가셔도 주차장이 좀 그렇게 주차는 충분히 되고요. 행사가 3시부터지만 2시 한 40분 이때부터 찬양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차량은 2시에서 2시 10분 사이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가면은 우리 교우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서 앉게 돼요. 그러면 성광교회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저녁도 준답니다. 교회에서 점심 먹고 거기 가서 저녁 먹고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좋은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고 오늘 우리 또 성가대는 먼저 출발을 해요. 성가대는 미니버스로 가게 되고 교인들 가운데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거동이 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본고 2대가 다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뿌린 것만큼 거두게 하시고 그러한 첫 수확의 열매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농부의 땀방울을 닦아주시고 또한 적절한 기회에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모든 푸른 초원의 곡식들이 무르익어가며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의 증표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구원의 길을 주신 이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강 주신 것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매번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들도 있지만 하나님 특별한 감사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그 감사와 영광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이지만 경제적으로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11조의 신앙이 되어서 거룩하게 10분지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월급도 받고 생활 위에 또한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건강 주신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거룩한 성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취업이 안 되어서 어려워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 취업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주의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전 봉헌의 앞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정의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과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이 모든 일들이 교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돕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부르는 입술들 하나님 거룩하게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들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앞으로 교회 다음 세대 미래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으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성도들 또는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에 중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힘써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 하나님 헌신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각양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